예배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의 으뜸이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말세품 예드 사공. 그래서 예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적으로 뒷전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과 저것이 있을 때 예배를 택하지 않고 저것을 먼저 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파운데이션, 아주 베이식입니다. 베이식.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본적 행위가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예배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과 솔직히 우리 생수 예배는 조금 더 솔직하죠, 그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어떨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예배에 매번 즐겁고 기쁘고 열정이 차고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딱 보시기에. 그러면 답을 못 하시겠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매번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요,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정말 집중하기도 힘들 때가 있고, 그게 뭐 환경과 상황, 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컨디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결단하며 예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럴 때도 내가 몸이 아니고 피곤하고 내가 어려움을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으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57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결단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내 느낌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도 나는 확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배경이 57장 시편 57편의 배경이 뭐냐면은 사울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사람들하고 동굴에서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주님, 내가 확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확정하는 이 시를 쓴 거죠. 무슨 말이죠? 예배는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 사무엘 하도 다윗의 이야기 아닌가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배에 대한 자세는 어땠으며 그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제가 몇 개로 구분해서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갈망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망하는 예배, desiring worship, desire 하는 것, 그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오벳에돔 집에 있으므로 오벳에돔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던 느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아이 다윗 그럼 그렇지. 오베데돔이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싹 빼오는 저 인감이 넘치는 다윗,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묵상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심을 내고 있는 다윗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있는 다윗,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은 법궤를 말하고 있죠. 법궤를 위하여 장막을 세운다 그래요.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은 이전에 있던 성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전에서는 형식적이고 리추얼리스틱했고 항상 그 법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다윗의 장막, 17절에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 있는 곳은 24시간 24/7이 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게 시작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런 모습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 예배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나요? 예배? 1시간 앉아서 참는 것? 졸릴 때도 그냥 목사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자는 것?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정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든지 문제 있는 예배가 되든지 나의 예배가 되든지 우상 숭배가 되든지 이렇게 막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가장 귀하심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가 예배다. 동의하시나요?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귀하심을 호소하며 기뻐하는 것까지도 가는 게 예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배드렸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삶 자체가 예배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예배셨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일상화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2절,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궤, 법궤죠. Ark of the Covenant이에요. 이 아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 아니면 나 중심일까? 저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시편 57장 7절 정말 결단하고 확정하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벌써 딴 데로 떠나갈 거예요.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정신 차려야지, 집중해야지. 아마 그런 순간이 매번 올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고쳐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여기다가 확정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붙잡지 않으시면은 나도 모르는 새 흘러 이상한 생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써놨네요. 내가 만약에 예배할 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드시고 얘기를 안 했다. 옆에 분들 둘러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어. 저쪽 집사님은 졸고 있어. 그런데 나 혼자 손 들고 찬양하면은 어떨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이구 혼자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시선을 너무 집중하는 게 다른 데다가 집중하는 게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만히 있다가 목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아유 목사 저렇게 하는데 좀 불쌍하지 나라도 손 들어줘야지 이러는 거는 어떨까? 그거는 또 맞는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윗의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God-centered worship, God-centered worship. 1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죠. 왜 이거를 했을까? 이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게 흔들흔들 거니까 손을 딱 했다가 7절에 보니까 우사예요. 우사가 함부로 법궤를 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게 넘어가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죠. 근데 문제는요 그 길이 이러니까 아유 그거 좀 좀 좋은 달구지를 비싼 거를 쓰면은 좋았을 거 그런 일 없었을 걸 아니요. 거기서부터 문제였어요.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는 블레셋이 한 방식이에요. 맞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 달구지 같은 데다 싣고 옮기는 것 그거는 블레셋이 했던 거거든요. 블레셋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옮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오늘은 안 내키니까 다음 주는 되겠지, 다음 주는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슈퍼볼이 있으니까 좀 빨리 가고 빨리 끝내고 준비해야지 뭐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세상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거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제 드디어 제대로 하고 있죠. 달구제다 하지 않고 이제는 레위인들이 맺습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가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어떤 분들은 6보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했다? 레위인들 어깨 빠져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근데 6보를 가가지고 다윗이 살피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웃사가 하나님 앞에 기거망동한, 맞죠? 그 행동을 한 것,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대표하는 자로서 책임지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옮기고 있는데 6발자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다윗이 살펴본 거예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 받으시는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 회개하자. 우리 잘못됨을 인정하자. 웃사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걸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웃사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이제 6걸음을 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도 죽지 않고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기뻐 춤추고 난리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로 예배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냥 대충 때려치우고 오늘은 아무개 집사가 오늘은 애찬을 했네, 무슨 반찬 나올까, 그거 생각하고 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럴 것만 집중하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춤추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가자, 렛츠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도착을 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14번에 드려서 화목제 하나님과의 peace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이제는 하나님 화목, 우리 이제 친해요. 우리 친해졌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죄를 14번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14번을 했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다윗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세 번째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하는 예배. 오늘 징교 후에 족구 게임이 있으니까 예배에서는 조금 힘을 아껴둬야지. 오늘 이따가 부부싸움 해야 되니까 좀 아껴둬야지. 이따가 가서 승리해야지. 여기서 힘을 다 뺄 수 없지. 이러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힘을 다하는 예배, strength를 다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 14절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는 뭔지 알겠죠? 리넨이에요. 리넨. 에봇은 뭐냐 하면은 이파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흉패라고 하죠. 이거를 해가지고 12지파의 보석이 박힌 것과 우밈과 두밈, 이게 붙어있는 에봇, 다윗이 그것을 입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입었나 보다. 그게 뭐 춤추기 더 편했나 보지? 이렇게 좀 늘어났었나? 뭐 가벼웠나? 이게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요, 자기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나요? 왕의 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의 옷, 내가 당연히 입고 이 존귀한 옷을 입고 있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배 옷을 입고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6장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 옷이 배 옷과 에봇이었어요. 이거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 왕이 왜 어쩌자고 지금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는 것인가? 이거 불법 아닌가?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왕은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의아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창세기에서 나오죠.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그게 어디냐면은 다윗의 시편 110편이에요. 거기서 보면 멜기세덱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거를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쓴 그 시편에서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의 줄을 그 라인을 따라오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고 제사장처럼 앞에서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그게 또 왜 성립이 되냐면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다윗의 자손, 그죠? 자손이 오시는데 그분이 구원자신데 그분이 오시면은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 없앤 완전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참된 제사장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했나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좀 쉬운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춤을 췄대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뭐 이거 춤 췄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막 이러는 춤을 췄을까? 어땠을까? 어떤 춤을 췄을까? 제가 볼 때는 점잖은 춤은 아니었을 거를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읽다 보면은 15절에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면서 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숙한 예배라기보다는 열정의 예배였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엄숙하게 주여 이 자리에 임하시사 우리가 얌전히 춤춥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나요? 그 락 콘서트 같은 기뻐 춤추면서 점프하면서 그러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시편 이제 46장, 47장, 48, 49, 50장 보시면은요 무슨 락 콘서트예요.
심볼과 라일과 이것들을 쓴 큰 북과 작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 춤추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권사님? 회개하시오. 그게 맞나요? 회개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춤 안 추셨어요? 춤은 안 췄는데 기뻐서 날뛰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적 있으신 분? 그쵸? 근데 안 하죠. 그죠? 점잖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 그죠? 장로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요 장로교건 침례교건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시면은 PCA Presbyterian Church in USA, 미국 장로교, 그래서 보수주의 대표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헌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춤췄대요. 예수님을 예배하던 왕이 춤췄대요. 여러분, 기분 내키시면은 춤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큰둥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괜찮아요. 자유롭게 기뻐하시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브리지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Left to the left, right.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춤추면서 내 아픔을 기쁨으로 춤으로 바꾸신 He's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그런 거 하면은 댄싱이래요. 그러면 춤춰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아 회개할지어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즐거워하시면서 그 영광 받으실까. 아멘. 왜냐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간다, 이거를 안 좋아한다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지금 말고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생수예배 때 우리 찬양 쪽으로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즐거워했던 그 찬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정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솔강도사님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 이름 그거 왜 안 해요? 그거 안 부른 지가 40년도 넘었어요. 그거 다시 부릅시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면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북치면서 옛날 go back to 옛날 하는 식으로 한번 하면서 춤추면서 예배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괜찮겠죠, 그죠? 재밌겠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80이 되셨는데 내가 40대 후반 때 하나님이 나 만져주셨던 그때 이 찬양이었어. 맞아, 이거야.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러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할지어다. 합시다. 해요, 우리. 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장로교인데. 이러는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아마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16절 보시면은
다윗의 그런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을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의 말이 16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요, 중요한 구절이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게 있는데,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영어로는 look down upon이에요. look down 했다. 여러분, look down 하는 거는 저 사람을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업신여긴다. 그거를 지금 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눈 깔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다보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을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놓고 해요. 심중에 그를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look down 내려다본 것뿐만 아니라 업신여기다, despise 했다, 경멸했다, 경시 여겼다, 천하게 봤다. 심중에. 여러분, 심중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내 겉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요, 왕의 왕비예요. 그러면은 왕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자식을 낳고 왕자를 낳고 대를 이어가고 왕이 또 자리가 되도록 차지를 하고 이러는 게 이 여인의 영광이 아니었을까. 근데 23절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중요한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worship in beauty and holiness 그랬어요. worship 예배 in beauty, 아름다움과 거룩함, holiness. 여러분, 아름답게 하고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요. 거룩한 성찬식이 있어요. 거룩하게 오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늦잠 자고 이제 헐레벌떡 왔네가 아니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였듯이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합니다.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뭐라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말이에요. 확정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